우리 오늘 밤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선교팀 합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도 여기서 자고, 그래서 내일 이제 점심 먹고 끝나는데요. 이번에 총 23명이 떠납니다. 그 중에 학생이 4명, 청년이 12명, 어른이 7명, 도합 23명이 떠나게 됩니다.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다정이네요. 중1. 어디 갔어요? 이 쫄병이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23명이 다녀오는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라오스 벌써 이번에 4번째 가잖아요. 우리 송이자매랑 다 4번째 가죠. 볼 것도 없죠. 이제 아직도 볼 거 많아요. 네, 4번이나 갔는데 뭘 이제 이번 가면.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선교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 라오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첫째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훈련 기회입니다. 훈련 기회. 넓은 세상도 보고 타 문화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할렐루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예수, 우리가 만난 이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런 걸 재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갔다 오기 전보다 갔다 오고 나서는 2배, 3배로 성장해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행이라면 일본을 가고, 그죠? 2박 3일, 3박 4일 후다닥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다녀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두움의 땅, 라오스 불교 나라,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실 우리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목표는 지난번 700명을 우리가 상담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목표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이상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1000명, 700만 라오스 인구의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적은 인원이죠. 그러나 그렇게 뿌려진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그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 훈련을 받고, 내일 이제 우리 C2C 훈련을 다시 받을 건데, 복음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가서 7일 중에 6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며 다닐 거예요. 복음을 전하.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떠듬떠듬 우리가 아는 영어를 가지고, 근데 영어를 못하면 한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얘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해도 돼요. 어차피 그림 보고 통역하는 거지 우리 말로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림만. 네. 어떻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군가.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들이 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그걸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할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네. 그러면 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냐? 그분의 가르침을 볼 때, 그분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볼 때, 무엇보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그분으로부터 배웠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네, 그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네. 우리의 전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주로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전도하죠. 그죠? 네? 예수 믿는 게 좋아.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돼. 좋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이렇게 전도하죠?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전도를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걸 하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네. 어느 날부턴가
제 안에서도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이 전도가 제 입에서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약화되면 전도 열정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네.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전해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게 전도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를 전해서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건져내는 게 전도잖아요. 이런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을 봅시다.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덥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워요? 20도에 맞춰 놓으십시오. 20도. 지금 한참 올라가 있죠? 20도로 맞춰 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꺼지죠, 그죠? 20도가 지금 훨씬 넘으니까 그래요. 네. 20도면 안 춥죠? 네. 가장 좋은 온도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켜실 때 20도를 기준으로 켜십시오. 네. 그 높이 올려놓는다고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20도 맞춰놓으면 20도 되면 지가 꺼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건 안 켜는 게 좋아요. 이건 처음에 빨리 그 온도를 높인다고 막 다 켜는데 그러면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켜지 마시고, 그래서 저걸 제가 죽여놓은 이유가 저것까지 켜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2대 아니면 3대, 요거까지 4대 켜시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3대 정도를 켜면 좋겠고, 날씨가 추운 날 이제 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질문 하나가 나오죠. 질문. 어떤 질문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예수. 네,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2가지 질문이 나와요. 중요한 2가지 질문. 첫 번째 바로 13절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 뒤에 나와요. 18장 가봐요. 18장 1절. 자,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2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돼요. 네.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돼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 네. 2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질문이라면, 2번째 질문은 이제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네.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애굽에 있는 사람은 우선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마귀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은 오직 뭘로만 나와요? 출애굽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뭘로만 가능해요?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죠. 10가지 재앙 다 일어났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못해요. 뭐가 탈출시켰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애굽에서 이미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돼요.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애굽에서 나온 게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왕이면 예수를 잘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 형상을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맞아요? 이걸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뭐 하기 위하여?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닮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나타나느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만큼 예수를 닮았냐,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느냐. 사역이죠, 사역. 첫째는 예수의 인품을 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고, 이 두 가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네?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제자들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보세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람들이래요. 사람들. 그랬더니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사람들과 너희가 다르죠? 이 너희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름이 가장 위대한 고백.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이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너희 속에 들어가요. 너희.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표현은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 같죠? 그죠? 네? 그 위대한 세례 요한, 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혹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네? 위대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으신 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같죠? 근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아주 헤롯처럼 적대적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교회는 안 다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스승들이 계셨는데 그 스승, 그 성현 중에 한 분이다. 네? 공자와 같은 반열, 석가와 같은 반열, 네? 위대한 성현 중에, 성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 평가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4대 성자라고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한참 떨어뜨려 내리는 거예요. 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훨씬 먼저부터 있었던 자다. 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자다. 만물이 나로 말미암고 만물이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해요. 만물이 나로 말미암고 만물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맺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 속에 너희들은 던져질 건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예수를 가리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잘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왜 네가 나를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왜 안 믿니?
내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안 믿느냐? 네가 나를 끝내 안 믿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누구에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위대한 무슨 4대 성인 어쩌고 하는 거, 이건 가당치 않아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저거 순전히 거짓말쟁이네, 저거 사기꾼 아니야? 둘 중에 하나예요. 제 말 공감이 되나요? 만약에 예수님은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내게 와야 된다, 내게 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네? 이런 예수님의 주장 내지는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거짓.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 얘기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네?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거짓이라고 합시다. 거짓.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본인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을. 하나님 아닌 줄을 몰라. 근데 그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 뭐예요 그럼?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죠? 미친놈?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다녔어. 그럼 뭐야? 예수님은 사기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라고 하든지 정신병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에요. 기적.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불치병 환자들을 즉시 고치시고, 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썩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 펄펄 나는, 썩은 냄새 진동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네. 그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이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웃기죠?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못 믿는다.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마지막으로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들이 나를 장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건데,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네. 보세요. 21절에 딱 나오죠. 21절에 보십시오. 뭐가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네? 이때가 언제를 말해요? 제자들의 입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후로,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걸 못 믿었어요. 나중에서야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 무시무시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온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바로 17장에 가면 이때로부터 21절 시간이 나오죠.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또 시간이 나오죠. 이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그 말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의논했다 그랬어요. 의논했다. 이제 십자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로부터.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성전을 헐라? 네, 자기 몸을 헐라는 거예요. 이 몸을 헐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이 나라가, 네? 예수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상으로 지배받던 이 나라가 우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네? 그래서 사회의 인재들을 학교를 통해서 길러내고 그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네. 그래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당시 0.2%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 당시, 네? 0.2%에 불과했어요. 이 기독교가 1919년 당시에. 그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0.2%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거예요. 네?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을 통하여 투옥된 수많은, 약 5만 명이 투옥이 되는데 그 5만 명 중에 약 반절이 기독교인이에요. 당시 기독교가 몇 프로였다고요? 0.2%, 2%도 아니고 0.2%. 그러니까 만세운동을 누가 주도한 거예요? 0.2%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주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하여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죠. 저 야만의 나라, 바이킹 해적의 나라,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 네, 스페인이니 에스파냐라고 그러죠. 에스파냐, 에스파니아, 네? 독일, 프랑스, 영국, 특히 영국 해적의 나라예요. 바이킹의 나라예요. 네? 아주 형편없던 야만이에요. 야만. 저들에게는요, 대한민국은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주거 문화, 네? 수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형편없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네. 지금 유럽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만 형편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저 유럽이 저렇게 깨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여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복음이 들어갈 때, 네? 인권이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 라오스를 갑니다. 라오스에 가서 바로 이 예수를 전하고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그래서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예수 믿으면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냐, 정말 골목골목마다요 절이 있어요. 절이. 근데 그 절이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우리나라 불국사 같은 절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런 절이 그 도시 안에요 큰 건물이 있으면 가서 보면 다 절이에요. 절. 그리고 거리에 승려들이 노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도포를 입은 승려들이요 수십 명씩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흔히 봐요. 흔히. 네,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불교는 알다시피 철저히 우상화되어 있죠. 우상화. 귀신이 지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들에게 참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유일하신 신 예수 그리스도, 다 죽은 신이라면 예수만이 살아있는 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